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개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2장 앞단락에서 말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신앙의 무익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단락별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6절은 참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4절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질문 형식을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독자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앞서 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으뜸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선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15절 16절에서 제시합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말로만 위로와 격려를 해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말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17절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인 야고보는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누가 옳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허구가 되고 맙니다. 19절은 약간 조롱조로 또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귀신도 그 정도는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귀신적인 믿음이 바로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이 바로 쓸모없는 믿음이며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손과 발로 행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과거 믿음의 위인들 예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그의 경우도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증명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을 22절에서 행함이 따라와야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온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 그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그것을 증명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즉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야고보가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하는 목적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창녀 라합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자들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기적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의 예를 통해 26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인 몸만 있고 영혼은 없어지는데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죽은 육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일상을 불신의 행실로 채우면서 잠시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은 믿는다는 말보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은 나만 아니라 남도 유익하게 합니다. 100마디 바른 말보다 믿음으로 실천한 행동 하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게 구원을 얻을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고백은 잘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부터 그런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참된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